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며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식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권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서로운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나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임경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정 명절을 통하여서 아버지님 가족들이 왕래하며 아버지 정다움을 나누며 또한 아버지 가족의 아버지 속합을 또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거룩한 전에서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새해에 주님께서 각 분야에 맡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또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께 또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크게 수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영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부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아버지님 몸이 튼튼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마음이 튼튼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권고하고 아버지 늘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의 말씀을 가감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육간에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에 누운 지 80년.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때 곧 일어나니 룻다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이고 돌아다니라. 요바에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짓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에게 함께 가서 이 사람을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의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평강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과 4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룻다에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물론 계속 선교 사역을 해왔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문을 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일해야 갈 것인지에 있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여기 룻다에 사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루다라는 지역까지 전해졌느냐? 여기 분명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루다에 사는 누구라고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루다가 어디냐? 우선 우리가 루다가 어디인지 우리 지도부터 확인하면요. 루다는 예루살렘,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또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이게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가이사라로 가려면은 이 루다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루다, 욥바, 가이사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고 여기를 그럼 누가 지나갔는지 우선 지난 시간에 있어서 한 개 나누면요. 28절과 30절 말씀 보시면은 9장 28절과 30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었더라. 여기 사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담대하게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말하면서 변론할 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이 사울의 형제들이 이를 알고선 그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가면서 다수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이 길목에 뭐가 있었다면 루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루다가 있고 그다음 여기 다음에 욥바라는 항구를 지나서 이 가이사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역을 누가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냥 갔겠냐는 거예요.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사울이 가고 나서 그때 누가 갔냐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그럼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알고 내려간 것이죠. 그 전에 여기 루다에 갔던 인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갔었고요. 지금은 베드로가 가고 있고요. 그 전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8장 38절과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광야지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끌어가니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는 가이사라로 갔더라. 가이사라로 갈 때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요? 루다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전에 빌립이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를 이끌어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가이사라로 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닦게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애니야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빌립, 사울, 베드로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베드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애니야라는 이름은 노래하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노래하다라는 거예요.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해 동안 누워 있었다면요, 사실 그가 살아왔던 그 고통은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을 일이지요. 사람이 하루만 누워 있어도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 정말 이 8해 동안에 아무 못하고 중풍병
중풍으로서 누워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중풍병이라기보다는 무기력증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태인지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땅에 루따에 사는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루따에 사는 이 성도, 이 애니아와 같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빠져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누가 이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와서 누군가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8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애니아를 지금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치유와 구원이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구원과 치유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셨든 간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빌립이 쓰였고요, 사울이 쓰였고요, 베드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땅을 치유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에 쓰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선교는요 한 사람의 역할로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애니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선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빌립이나 또한 사울이나 베드로의 조건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을 보고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주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과 35절 말씀 보도록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네, 이 치유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주께로 다 돌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일로 인해서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형편과 물질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사실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는 일이라고 내가 지금 협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는 그냥 빌립을 돕고 사울을 돕고 베드로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로이든 그것이 물질로이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서 다 쓰임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할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쓰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물질로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선교에 있어서 시야가 넓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그러나 좀 설교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36절과 37절 요빠에 다비다라 이번에는 요빠로 왔어요. 가까운 거리예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왜 하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왜 하필 그때 병이 들어 죽냐는 거예요. 그때 병 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여 제자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이 덮인 땅, 죽음이 덮인 땅이라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38절과 40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니. 예, 간청해야 돼요. 때로는 간청돼야 돼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며칠 전에 너무나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 좀 기도를 부탁했어요. 간청했지요. 사실 오랫동안 목회자로 있으면서 가장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요, 목회자로 살면요 나는 신앙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좀 괜찮다고 생각되어져요. 항상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나는 신앙이 괜찮다고 하고 또 나보다 열심을 덜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왜 열심을 안 내냐고 보는 것이 목회자들의 그 좁은 시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저보다 저희 권사님하고 장모님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좀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 분께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저희 장로님하고 저희 권사님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사실 그때 좀 받아들여졌고 마음이 녹록듯이 이렇게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했는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41절과 4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피장의 집이죠.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냐면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이 피장의 집이라고 하죠.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무두장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죽을 만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집이라는 것은 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 땅에 죽은 시체가 있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집에 누가 머물고 있냐면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고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있는 가축의 짐승을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식장에 가서는 이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들의 편견을 다 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죠. 죽은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죠. 내가 가증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편견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방인 땅에 여러 날 동안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죽음의 땅에 갇혀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향해서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한 역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함께 나눴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보다도 더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죠.
원시복음이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뒤꿈치를 물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43절인가요? 40 안 했어요. 이건 지금 복음이 뭔지 설명하려고 이사야서 7장 13절에 14절인가요? 그게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처녀로 잉태한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질고로서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사야서 징조를 보이라고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야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난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을 하려면 왜 지금 이 말하면은 예수께서 그 사랑,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질고를 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입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계명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거든. 나를 사랑하면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서로 사랑하고 편견 없이 죄인들에게 손을 얹었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손을 얹었던 그 예수의 사랑으로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시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다 멸하여 됐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성호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내 형제를 또한 죄인들에게 손을 얹었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며 그 주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질고로서 어려움으로써 많은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다 부유케 됐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고통당하고 가난한 이들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부유케 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애니아와 다비다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1장 반주기로 하겠습니다. 91장 부르고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는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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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도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아 일어나라 애니아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달리다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권세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안에서 그 진복 가운데서 병곡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이제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두를 씻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는 그 삶의 그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된 그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신 것 같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서 충만한 자들로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그 삶으로서 서로 아끼고 서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모든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간 그 선교지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겠고 이 울타리를 깨는 어둠의 역사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해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들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그 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또한 가정과 이 교회와 선교지에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